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한 주를 더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신구약 전체는 금식에 대한 얘기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사단이 금식을 이 시대에 금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삶을 결단하시는 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매우 강력한 얘기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이 구루터기들, 이런 시대마다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 남겨둔 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저야 여러분을 남겨둔 자로 세우려고 한다면, 남겨져 있는 7천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금식기도,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에 이어서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고 있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산 밑에는 그럼 몇 명이 남아있겠어요? 자, 항상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9명은 남아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그 12명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 그 다음에 70명들, 120명들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최소 9명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본래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잠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제를 가지고 아무리 표복제를 가지고 닦아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하얀 광채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잠깐 바뀌는 시간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육신으로 있을 때, 부활하기 전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최초의 사람인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산 밑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산 밑에 한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지금 아픈 상태예요. 근데 이 아픈 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면, 귀신이 영향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과 물에 자주 들어가게 만들고, 밤에 돌아다니게 만들고, 몸을 자해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책하게 만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귀신이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치려고 한 거예요. 고치려고 했는데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귀신이 그 제자들의 고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귀신이 나가게 됩니까? 그대로 있게 됩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다음 제자들이 뭐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뭔 일이냐 물어봤을 때 이 아버지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아들 데려왔는데 당신이 안 계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예를 썼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나마 정직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지? 내 기도 하나님 듣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지? 왜 저 사람은 기도하면 뭐 하나님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건가?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너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얘기, 쉽게 말 이런 얘기잖아요. 기도했으면 귀신 나갔을 텐데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왜 이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거였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죠? 예수님의 기도와 이들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참고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금식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17장 보시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없음 써져 있죠. 여러분, 성경이 없음이라 써져 있는 구절이 한 13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없으면 그냥 21절을 그냥 없음이라 쓰지 말고 21절을 22절 여기 갈릴리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또 위에다 쓰면 되지 왜 없음이라고 써놨을까? 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궁금한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우리나라 지금 한글 성경 있잖아. 이 한글 성경은 헬라어 사본, 알겠죠?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가 썼던 원본은 성경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본을 복사했던 필사, 알겠죠? 사람들이 다 양피지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지금 막 복사기로 돌리면 되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썼어요. 그게 사본입니다. 자,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을 가지고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뭡니까? 중국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본을 성경으로 번역할 때 크게 두 가지 큰 이 흐름의 사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세기 때 발견된 사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불과 한 100년, 150년 지났을 때 발견된 사본이 있고, 또 하나는 11세기,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발견된 사본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사본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핵심적인 큰 줄기입니다. 자, 근데 요 사본을 서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거의 90%가 일치해요. 네, 일치하는 가운데 요 초기 이 3세기 때 있었던 사본에 없는 구절이 11세기의 사본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3세기 때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은 요 11세기에 요때 없었던 구절이 11세기에 있는 구절은 후대 사람들이 요거를 첨가해 놨다 해가지고 요 구절들을
이 해석하는 3세기 때 가지고 있는 요 사본을 해석했을 때는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요 3세기 때의 사본, 알겠죠? 초기 사본을 이제 이 번역본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11세기에 있었던 사본에 있는 구절도 그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요 사본에는 없다 해가지고 여기에 없음이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없음이라 쓴 구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꼭대기쯤에 숫자가 써져 있어요. 1, 2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성경의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설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 그 없음이라는 구절에 숫자 2가 써져 있고,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이게 11세기 사본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적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구절도 필요 없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구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구절을 없다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21절을 빼버리고 21절 자리 22절을 넣어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왜 굳이 없다고 쓰는 거냐?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11세기에 가지고 있는 사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감동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성경은 요 11세기 사본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21절이 들어있어요. 21절에 by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 이런 유가 나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그 구절에 그 사본에 뭐가 돼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요 그 사본에는, 이 없음이라는 구절에 있는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기도와 이들의 기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없음이라는 걸 빼놓더라도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류의 영향력을 그들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그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부여하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선포했어요. 귀신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 나가던데요? 막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뭔지는 몰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영향력을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기도의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건가? 제가 좀 더 금식이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건가를 두 가지 이유에서 보려고 해요. 하나가 기도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자, 요거를 지난주에 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금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큰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래요. 자, 뭘 때문에요?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 기도의 자리에 찬양, 예배, 헌금, 헌신 다 넣어보세요.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표적 삼고 우리에게 미혹으로 임하는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책을 두 권을 읽었어요. J.I. 패커가 썼던, 제임스 패커가 썼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오스기니가 썼던 소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자, 그 J.I. 패커라는 분은 우리가 부흥책 있죠. 부흥책에 이 속임말을 쓴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부흥을 이만큼 잘 정리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썼던 사람이 J.I. 패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자, 요 분이 기도라는 이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엮어놓은 책이 기도라는 책인데, 요 책에서 무슨 말을 쓰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쓰냐면 길과 샛길이라는 언어를 써요. 샛길. 여러분 샛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등산하시는 분은 등산로가 있어. 그 등산로를 따라 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샛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길과 샛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샛길에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 뭔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길이 있고 등산로가 있고 정해진 등산로가 있고 샛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샛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데도 이르지 못한다. 자, 그 길은 잘 보세요. 그 길은 처음에 제대로 된 길인 듯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가다 보면 길이 나 있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그 길은, 이 샛길을 얘기합니다. 이 샛길은 사람들이 어떤 용무를 갖고 걸어간 발자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등산을 가다 보면 우리가 등산로가 있죠. 자, 등산을 가다가 보면 딱 옆에 봤는데 옆에 산딸기가 있어. 오, 산딸기가 있네 하고 간 거야. 또 가다 보니까 산삼 잎사귀처럼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오, 산삼 잎사귀인데 하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게 만들어진 게 샛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용무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등산을 할 때 그 정상으로 가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알겠죠? 오, 산삼, 오, 산딸기, 오, 다람쥐, 오, 버섯, 영지버섯 막 이러면서 그 보기에 뭡니까? 어떤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때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서 만들어진 길. 자, 그런 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결국 막히게 되고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등산을 하는 전문가라면 샛길로 갔다 가더라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새길이 그런 거란 얘기죠. 근데 이 샛길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책이 뭐냐면 천루역정 책이에요. 존 번연이 썼던 책인데,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소설로 만든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가 많이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샛길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책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강변에서부터 뻗어난 길은 울퉁불퉁했고 긴 여행으로 그들의 발은 부르텄다. 순례자들은 길 때문에 크게 낙심했다. 아직 계속 가야 했으므로 길이 좀 더 좋기를 바랬던 것이다. 지금 강변을 다 순례의 길인데 순례의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긴 여행, 그 여행길을 통해서 발이 부르텄어요. 그러면서 그 순례자들이 계속 더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앞을 보니까 길 왼쪽으로, 자, 이 왼쪽이죠. 자, 길 왼쪽으로 초장이 나 있고, 초장은 뭡니까? 예쁘게 잔디가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이 풀밭이, 이 초장이 잔디로 예쁘게 깔려져 있고 잘 걸어갈 수 있게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깔려져 있는데, 이 풀밭이 우리가 가는 길가를 따라 이어져 있다면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리로 갑시다. 그리고 그들이 계단을 타고 넘어가 가지고 그 초장을 따라 걸어갔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점점 중략하고요. 그때 결론이 뭐냐? 그들이 넘어가서 그 길로 접어들어서 걸어갔을 때 발이 매우 편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편하게 갔어요. 근데 그들을 절망이라고 하고 있는 거인이 잡아서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성에 가둬버려요. 의심은 절망과 자포자기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J.I. 패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샛길이 위험한 것은 기도에 있어도 아주 명확하게 적용된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다가
샛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내 기도 듣는 건 맞아? 좀 더 뒤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건 맞아? 기도에도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두게 되고, 그 의심이 뭡니까? 절망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도 기도해 봤어. 나도 옛날에는 기도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요, 절망으로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 해버려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열심히 뭡니까? 네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뭐 지금 일이 되겠어? 지금 공부해야지. 기도한다고 합격하겠냐? 그럼 네가 뭐라도 하나 더 외워야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기도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의 성에 가두어져서 절망과 자포자기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제 옆에 거는 죄가 선동한다고 그래요. 죄가 하나님의 본래 창조했던 이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가도록 계속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 죄의 선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수긴이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원래 청년들과 함께 이 웨슬리 듀엘이 썼던 기도로 세계를 바꾸라는 움직이라는 책을 한 과씩을 읽으면서 청년들과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알라딘 가가지고 이 오수긴이 소명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왔는데, 이 책을 제가 청년들하고 한 주에 한 과씩 나누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문화와 선교적 만남인데, 여러분 이 내용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샛길로 지금 가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샛길로 가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거죠. 왜 그러니까 믿음을 적게 만드는 요소들을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오수긴이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은 빼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잠을 자게 하는 가장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의 잠,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현대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세계화된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문화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힘으로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해악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인물 네로를 비롯해서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끼친 해악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판명됐다. 왜냐하면 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피해는 뭐냐면, 실제를 조명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어요. 실제를 조명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말이 뭐냐면, 실제가 뭐겠습니까? 실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얘기했으면 기도는 뭔지, 예배를 얘기했으면 예배가 뭔지, 헌금을 얘기했으면 헌금이 뭔지, 이게 실제인데, 이 실제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 자체를, 관점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라고 하고,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 이 땅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겼다. 이게 사명입니다. 콜링과 미션인데, 이것이 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도전을 정면적으로 대항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명이 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 소명이에요. 우리가 왜 금식이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셋기를 우리가 지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죽음의 잠을 자도록 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도전으로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표적 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이 전략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 흐름을 가운데 두 가지 큰 흐름만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째, 그러니까 지금 금식을 지금 살펴가는 거예요. 첫째가 소비 문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좀 보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 오후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2014년도에 개봉했어요. 우리나라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본 분 계세요? 계시죠. 저도 봤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잘 풀어놨어요. 6.25부터 시작해가지고 흥남 철수 사건, 그 다음에 뭡니까? 독일로 우리 광부로 파송됐고 간호사, 그 다음 베트남 전쟁, 이산 가족, 이런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거기 한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풀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 딱 한 것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인공이 이제 황정민 씨라는 분이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이제 이 6.25 전쟁에 이제 철수 이제 이렇게 그 전쟁에 더해서 이제 탈출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미군이 배 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가 이제 무기를 싣고 가는데 사람이 막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니까 무기를 다 버리고 거기에 사람 싣고 이제 부산으로 간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여동생이 팔을 잡고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동생 안고 이제 이 배를 타려고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타려고 가다가 이 주인공이 이 여동생 손을 잡고 하는데 여동생 손을 놓쳐버려요. 여동생에게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남동생을 이 주인공한테 맡겨놓고, 내가 동생 찾아가지고 갈 테니까 네가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 꽃분내 가게가 있어요. 꽃분내라는 가게에서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데리러 가요. 근데 이 주인공은 이제 평생 동안 자기 여동생을 놓쳐버렸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동생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 6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주인공이 꽃분이 가게, 꽃분인가 가게 있는데 이 가게를 그분이 샀어. 사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가게 주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시장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주인들이 다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된 이 사람은 이 가게를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는 거죠. 이게 막 알밖에 한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 돈을 더 받으려고 막 고집, 당신 때문에 막 우리가 막 안 되고 이러면서 온갖 이렇게 막 고집센 노인이라고 하고 막 싸워. 근데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여동생을 데리고 내가 갈 테니까 네가 꽃분이네 가게 앞에서 기다리라. 요 한마디 때문에 60여 년 동안을 그 꽃분이 가게 앞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과거의 그런 상황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시대 흐름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금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가장 거대한 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대가 흘러가면서 뭐가 우리에게 점점점 사라져 가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책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 보시게 되면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야, 내가 벌써 저 인간하고 벌써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내가 너네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좀 가까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시대적인 흐름이 자기를 부인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가치의 것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고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가, 그런 세대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가면서 뭐로 바뀌냐면 자기 부정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가치로 바뀌어요.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구가 만족되는 게 최대 관심사예요.
그 자기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자기 욕구를 희생하는 거를 싫어하고요,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를 기다리는 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마음에 끌리면 사. 할부를 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사. 너무 좋으니까 사. 그 다음에 좀 이따 뒤돌아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럼 버려. 또 그 다음에 또 저거 좋은데 또 사. 왜? 자기의 욕구, 자기의 만족을 알겠죠? 충족시키는 것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흐름이 가니까 그걸 산다는 얘기죠. 그걸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까지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끌어가. 안 되니까 자녀를 학대해. 아니요, 심지어 자녀를 버려. 부부관계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버려. 조금이라도 실증나면 아낌없이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점점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돼. 이게 소비화예요. 에든 투저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요. 89세 생일을 앞두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이에요. 돈도 많아요. 지위도 엄청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지위를 줬던 영국의 귀족이라고 한다면 영국 사회를, 그 많은 돈과 지위를 가지고 영국 사회, 아니요 더 나아가 세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위와 재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반점 생쥐 키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점 생쥐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쥐 키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는 만족했겠죠. 나는 재밌게 살았어. 나는 만족하고 살았어.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 근데 그게 그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가지고 영국 사회를 바꾸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 세워놨는데, 생쥐 하나 키우는 게 자기 만족이고 그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구, 내가 보고 듣고 즐기기에 좋은 것에 우리가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를 뭐합니까?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소비화의 세대에 우리가 지금 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족구를 하고 있어.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만족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나님 마음 주셨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이 한 판만 하면 지금 이제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요거 지금 다 이기고 있으니까 내가 좀 너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요것만 하고 제가 좀 이따 가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면 그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처리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할게요. 지금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기도할게요. 이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문화라고 하고 있는 것에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는, 그 기저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사회적인 책임과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쓸모없다는 이게 아니고, 자기의 욕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책임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그거를 제한하고 그 책임 있는 걸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좋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타겟 삼고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엄청난 도전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소비화예요. 근데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기도 좀 해놓고 안 되면, 기도하러 저는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해놓고 안 되면 뭐합니까?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즐거워서 내가 이거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바뀌지 않아야 될 가치까지 그렇게 내 마음에 즐거우면 샀다가 아니면 버렸다가 아니면 또 가서 또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게 만들고 새길에 가서는 거기서 기도라는 행식과 예배라는 형식을 취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소비화예요. 소비주의.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사유화라는 거예요. 사유화. 그러니까 사유화라는 뭐냐면 개인적인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수긴이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소명이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를 강요하는 현대의 압력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사유화라는 게 뭐냐? 삶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갈라놓고 그 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싹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너네 마음대로 믿으려면 믿고, 알겠죠? 찬양 마음대로, 기도 마음대로 해라고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영역에 다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죠. 집어넣어놓고 이쪽으로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우리가 일터사역이라든지 선교적 교회를 얘기했을 때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죠. 그러면서 이제 사적인 영역을 개인의 자유, 성취, 믿음이 작동하는 특별한 장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 사유화라는 얘기죠. 강화, 든든하게 좋은 것처럼 보이시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구나, 좋은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거기서만 해. 그리고 이쪽인 영역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영역에는 너네들이 자유롭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쪽 내려오지 마,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조찬 기도회를 가질 수 있다. 혹은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이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그 짬을 내가지고 그 쉬를 틈에 성경 공부하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정상적인 직업의 세계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개인적인 신념, 이게 종교도 포함됐다는 얘기죠. 신념은 모자와 코트와 함께 사무실 문 밖에 두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우리가 어디 일하러 갔을 때 우리가 유니폼 갈아입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 입었던 옷은 대기실 라커에 넣는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도 거기에 넣어놓고, 우리가 사무실 밖에 넣어놓고 우리가 사무실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그거 다 락커에 집어넣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지 중에 사실은 무신론자인 이유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실제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뭐겠어요? 믿음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적으로는 초자연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사유화예요. 웨슬리 주일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세계를 바꾸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 마귀가 그 조카 마귀한테 크리스찬을 담당하고 있는 마귀한테 자기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는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그 마귀의 전략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카한테 네가 지금 크리스찬을 네가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크리스찬을 네가 예수님 믿으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네가 이런 전략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르쳐 준 거라는 얘기죠. 성공적으로 마귀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이 삼촌이. 자, 그러면서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기도라는 관습이 애당초 불리한 데다가 손에 잡히는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라. 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 던지기가 뭐예요? 자,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이긴다. 자, 근데 동전 던지기 할 때, 자, 그러면 동전이 서면 그럼 동전이 서면 어떻게 할까? 이거 물어본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동전이 설 수 있을까, 못 설까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면과 뒷면만, 앞면이 나오면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이거, 이렇게 알죠? 동전의 앞면과 같은 이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둬라.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가 내가 간구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짝에도 못 쓴다고 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난 거고, 아시겠죠? 앞면. 근데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들을 요소들을 제시해 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되는 일이었구나. 뒷면. 그러면 기도응답 안 되면 기도는 쓸모없고, 기도응답이 되면 내가 기도 때문이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알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앞면 뒷면. 그러면 앞면 뒷면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는 쓸모가 있어 없어요? 기도는 의미가 없는, 이거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사실 실제라고 여겨지는 가치관, 이게 공적인 영역인 거예요. 이 공적인 영역의 자리에 두고 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이 예예요. 동전의 양면. 기도응답 안 되면 기도 쓸모없고, 기도응답 되면 뭔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약을 잘 먹었다든지, 그만 네가 기도하니까 나왔어요. 야, 기도 안 했어도 저 의사가 아주 잘 하네. 그 병원 어디야? 이러면서 막 그냥 아이고 잘하는데 가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양면. 그러니까 기도는 쓸모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것이 실제이고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을 분리해 버렸기 때문에 이 영역 안에서는 기도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강력한 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금식이 뭐냐? 자, 금식이 뭐냐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두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성경 전체가 금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자, 부인해라, 절제해라, 미워해라, 선택해라, 따라가라, 져라. 알겠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거기다가 금식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왜냐? 금식이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1편 6절.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 우리의 삶이 금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샛길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단의 도전에 우리가 무참하게 넘어지는 거죠.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여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 지금 이 31장의 앞뒤를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원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11절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렇게 돼 있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 보는 자가 나를 핍박했다. 나를 피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윗의 원수 대적들도 있지만 그의 이웃들,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냥 길에서 보는 자들이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알겠죠. 그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사실상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었었고 자기 아들이었었고, 알겠죠? 자, 근데 그렇게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 미워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내가 정말 저 인간, 저 원수 진짜 내가 안 본다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허탄한 거짓을 영어성에 아이돌로 돼 있어. 아이돌은 뭔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럼 뭐냐면 다윗이 미워했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맨날 이렇게 엄한 짓 하고 다니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뭡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의 행동의 기저 속에 들어있는, 그 배후에 들어있는 가치관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핍박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 회사에 한 분이 들어왔대.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래. 그래서 그 회사 동료하고 물어봤대. 그 장로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술 마시냐고 물어봤대래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 대답해주고 있는 그 직장 동료가 아이고 잘 마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럼 차라리 장로란 얘기를 하지 말든지. 세상은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세상과 똑같으면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 뒤에 가서 손가락질 하겠죠. 근데 세상은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들이 나은 거라고 여기고 있는 가치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아니고,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술 주는데 술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가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 이게 금식이에요. 미워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거짓, 쓸모없는 우상,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들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들이 자기의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대항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대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의 기저 속에 들어있는,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타겟 삼고 움직이고 있는 소비와 사유와, 알겠죠? 이 것들의 가치관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왜 우리가 새길로 빠져가는 거 아시겠죠? 또 하나의 금식이 있어요. 금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여기에 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따르다, 부인하다, 진다, 다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얘기하셨죠. 그럼 이 구절을 왜 여기다 얘기하셨는가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따오면 심각한 오류가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을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왜 여기다 썼느냐? 그 누구에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누구에게 썼는 거죠? 제자에게 쓴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래서 다른 엘리야, 다른 선지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인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때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이 16장의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안 꺼내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기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죽는다,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꺼냈다고요. 근데 요 16장 이후에, 16장 이제 요 사건부터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뭡니까? 십자가에 대속물로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스승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이 당신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일은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단을 믿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그 기저 속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당신에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유화와 소비, 알겠죠? 그것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요소, 사단이 뒤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금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을 그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주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길이 아니라 샛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샛길에서 지금 어떨 때는 스승을 향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뭡니까? 자기의 목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승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강력하게 꾸짖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찰스 스탠리가 썼던 최고의 대화 기도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웨슬리 듀에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성경적인 근심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한 형식이다. 금식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 음식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러 피하는 거다. 금식의 정신은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금식은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 행하는 의도적인 자기 부인이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에서 금식은 단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필수 활동을 자진해서 삼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를 물질 세상과 주변 환경에 붙잡아 매는 끈을 느슨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단이 강력하게 주고 있는 그 도전, 알겠죠? 이 새길로 빠져가게 하는 이 강력한 압제를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느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느슨하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고 있는 건 미워하는 것, 부인하는 것, 절제하는 것, 알겠죠? 선택하는 것, 지는 것, 이런 게 다 금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많이 집중할 것 같아서요. 그래, 금식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나만 더 특별하게 더 봐줄 것 같아서, 내가 밥 안 먹고 막 떼부리면 엄마가 또 나를 집중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하고 있어,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뿌듯한 어떤 내 성취감으로써,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금식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줄까 봐
여러분 그것도 금식이 아니란 얘기죠.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금식의 의도고, 금식은 그래서 미워하는 거고, 부인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고, 버리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선택하는 거고, 지는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체가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사단이 금식을 막아버렸는가? 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어려운 거라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요, 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금식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금식할 거리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걸 훈련으로 그거를 절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지적인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는 고갈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 초자연적인 해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해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다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해갈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환경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산으로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거기에 산속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도록 그 수도원이라든지 수사들이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힘겨운 일상의 세계에 사는 영적으로 훈련된 제자들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뭐가요? 성경이 산에 올라가서 산을 자연을 벗삼아서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이 해갈을 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힘겨운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부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요. 근데 미워하고 부인하고 절제하는 걸 통해 세상은 뭡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의도로 인해서 금식이 훈련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제자들의 자리가 신약성경의 자리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바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로 비춰지는 것을, 그렇게 대우받을 것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짜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진정한 바보는 하나님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바보처럼 비치는 자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금식이 세상의 눈에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다윗,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녔던 이사야, 목에 큰 멍에를 메고 살았던 예레미야, 창녀와 결혼했던 호세야, 배설물을 먹었던 에스겔, 침뱉음과 조롱과 무시를 당했던 예수님, 이런 분들이 다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앙의 본을 이어받아서 우리 가운데 내려져 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금식의 삶을 보여야 될 우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금식의 삶이 기도에서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금식이 안 되면 우리는 샛길에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서운 함정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들,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기도했는데,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정말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간절하게 외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외쳤는데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뒤에 무슨 말하는지 제자들은 말이 안 써졌죠. 황당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는 그 자리에서 금식과 함께 되어지고 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후대 사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니까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샛길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무신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금식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금식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화가 엄청나는 자리에 한번 서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내가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을 그 기저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미워하고 서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무응답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냐? 아니죠. 이게 이제 뭐합니까? 그래서 훈련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빚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즐겨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 부분만 나누고요. 제가 어제 침노세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그 분들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때 게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을 접하는 것은 군대 가서였어요. 미디어, 인터넷 접하는 것은 군대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대학원 때 요때 그런 거 조금 보게 되면서 이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지금 그렇게도 좀 괜찮게 살아요.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들 지금 뭐 이렇게 보더라도 뭐 나 봐, 나도 게임 많이 했고 나도 뭐 PC 많이 했고 나도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잘 살잖아. 이렇게 뭐 어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인터넷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PC나 잠깐 나올 때 그때 잠깐이고 대다수는 산으로 둘러 뛰어다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1살, 2살 때 미디어를 전도 발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디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점점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감을 위해서 그거를 대가로 내놓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눈으로 보고 나서 입 벌렸다가 집어넣어주고 씹어 씹고 입 벌리고 집어넣으면 씹고 요렇게 지금 애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했었어. 여러분 그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이미 우리가 먼저 어디로 간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기저와 이 문화 속에 우리 자신들이 그거를 대항하는 내가 소명을 갖는 자로서 내 자녀도 소명을 갖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고 말로는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고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조금 편하고자 내가 조금 유익이 되고자 다른 사람은 다 이 아이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아이한테 주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들이 새길 이 정도는 뭐 어때? 술 한잔 어때?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다음 우리가 여기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오늘 교회 안 가도 이 수요일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러면서 어때? 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저 속에 우리가 이미 새길로 들어서 있는데 우리가 이미 죽음의 잠을 자는 거대한 도전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몰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래 너네들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아 하면서 그 방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데 여기 내려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우리도 부담되고 가니까 저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고 거기서만 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냥 거기에다가 가둬놓아버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전혀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핸드폰보다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낙심됐어. 너 그래? 야,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 기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새길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길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길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막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의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못 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고 못 하고 있는 거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해도 기도대로 안 되는 것을 막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우리를 막 의심의 구덩텅이를 빠뜨리고, 그 기저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함몰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비춰줬을 때 그때 우리가 부인해야죠. 미워해야죠. 금식해야죠. 그거 하면 이거 해결해 줄까 봐 아니고,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군대 가서, 제가 자꾸 말이 이렇게 좀 많아진 건 죄송한데, 제가 군대 가서 그랬어요. 군대 처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신병 왔다라고 회식하면서 최고 고참이 저한테 술을 줬어요. 제가 그때 신병 이제 훈련소 마치고 막 제대 배치 받았을 때, 그때 제가 신학생이니까, 신학생인 것 때문에 그렇게 저 술 못 마십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래서 안 마십니다. 못 마시는 건 아니니까. 저 술을 마실 줄 알아요. 그 제가 나중에 군대에 좀 제대할 쯤 돼서 술이 못 마신 줄 알고 제가 일부러 술 사가지고 먹어봤다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몸에 잘 받은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먼저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 고참 중에 하나가 좀 날라리긴 해도 교회 다니는 고참이 있었어요. 그래서 쟤는 신학생이니까 그냥 냅둬라 그래가지고 좀 무에 넘어갔는데, 제가 그래서 대학생 들어가는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회식할 때 술 안 마십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술 잘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좋아하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어떤 애가 가서 신학교 회식 자리에, 그 학교 회식 자리에서, 신입생 회식 자리에서 선배가 술 주니까 그렇게 얘기냐 그랬더니 얘기를 못했대. 왜 얘기를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주고 있는 언니가 저 술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뭐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나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을 못했대. 세계 요즘 이런 분위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벼슬이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제는 못 앉아 있습니다. 교회 다닌 거예요, 벼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왕관이에요, 왕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치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요, 그거 벼슬이에요. 그 왕관이에요. 모이보셋이 그랬잖아요. 개처럼 죽어가는 사울의 손자로서 사울이 죽으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쩔뚝거렸잖아요, 장애. 근데 왕이 다윗이 평생을 자기의 식탁에 앉혀놨어요.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입는 것. 그래서 그가 노래하면서 내가 이 개 같은 나를 이 세상에서 잊혀져, 사울이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이 있었을 때는 뭡니까? 그렇게 영화로울 수 있었는데 완전히 그게 다 없어지고 한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 쓸모없는 나를 왕이 못 하나 바라보지 않고 강권적인 은혜로 그 식탁에 앉혔다고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무이보셋의 노래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벼슬입니다. 자랑할 일이고요, 떳떳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뭐 자랑이냐 벗으냐 그러면 자랑이라고 그러세요. 왜요? 우리에게 얹혀져 있는 왕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람들이 알면 부러워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길에 빠져 있는데 교회 다녀도 똑같이 자기들과 똑같은 색깔이면 교회 다닌 것이 벼슬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뒤에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천연스럽게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내일 교회 가가지고 대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술 드시고 계시고. 제 친구 목사가 자기 두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골키퍼. 근데 축구 선수들 부모들 모여있는 부모들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가 목사인지 알아. 평생 동안 목사를 처음 본 사람도 있대. 근데 거기에서 술 마시고 하면서, 근데 거기는 학부모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다수가 뭡니까? 장로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내일 제가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술 한잔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저 속에 들어와 있는 기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움직임에 노출되어 있고 빠져버리고 있는, 그러면서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겠죠. 오이코스 모임 인도하시겠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계시겠죠. 우리가 금식은, 성경에서 금식은 전체적인 내용이 금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단이 이 금식을 막아버렸어요. 왜? 아까 얘기했던 이 전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손해당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자기가 부인당하는 걸 싫어하고요, 자기가 자존심 조금만 무너져도요, 내가 기쁠 때는 막 가서 해요. 근데 조금만 뭐 이렇게 상처된 말 들으면 그냥 안 해버려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려요. 아니요, 인터넷에 가면 좋은 설교 널려 있는데요, 훨씬 더 뛰어난 목사님도 많은데, 그러니까 안 가요. 아니면 그냥 옮기고 되는 거죠. 교회가 무슨 뭐 화장품 사러 다니는 뭐 가게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사버리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고요, 교회에 속하게 하신 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는 그 비전에 동참케 하는 그 멤버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연약해서 그 비전이 아직 덜 나타나고 덜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가세요. 우리의 자녀들 주의 길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금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서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우울한지, 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지, 왜 내가 저 사람 말에 내가 지금 성질이 지금 나고 있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돌아서면서 지었던 찬양이 시편에 나와요. 자존감이 완전하게 무너진, 다윗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금 블레셋 왕 앞에서 그 미친 척하고 이렇게 쫓겨날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미친 자리에 있을 걸 생각이나 하시겠냐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걸 생각이나 하시겠냐고요. 생각조차 못 해본 일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주를 송축합니다. 그가 금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죠.